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탄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에서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배후를 치고 거기서 약한 자들, 지쳐 있을 때 아주 치는 이 아말렉의 특징은, 그러니까 사단의 전형적인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가 약할 때, 때로는 지쳐 있을 때 또 치고, 이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말렉하고 싸움은 없지만 결국은 뭐랬죠?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단체적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면 어떨 때 공격하느냐? 어떨 때 공격한다고요? 나이 먹으시세요? 어떨 때?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거를 옆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공격하려고 틈틈이 노리죠.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계속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주춤하든지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어떤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팍 기가 꺾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은. 그래서 어떤 분은 현과 같아. 여린이 현과 같아. 혹은 살얼음 것 같아. 살짝 건드리면 때로는 팍 깨집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생활을 원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싸움들,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싸워서 이겨야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자,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웠지 개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들 때 처음에 만들고 나면 혼자서 안 되니까 하와를 붙여서 뭐예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뭔가 아세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게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빗나가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하시는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 됩니다. 본질이. 그래서 그분들은 엇나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를 또 나타내고, 또 성령께서는 또 성부와 성자를 알리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역할은 달라도 삼일체의 어떤 신비를 우리가 다 설명을 하고 이성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삼일체가 우리가 공동체라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기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전부 다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자,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언제 당신만 잘하면 된다 했어요? 자, 팔이 나만 건강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다른 몸은 죽어가는데 자기만 산다?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팔이 아이 썩은 것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수준이 안 맞아. 아이고 이 도무지 나는 좀 곱상한데 이 수준. 그래서 팔이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나가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 팔을 보고 뭐라고 하죠? 우와 우아한 팔.
존귀한 팔, 멋진 팔 이렇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흉물이 돼요. 으악 하고 우리는 붙어 있을 때는 손이 푸닥하고 뭐 길다, 귀엽다, 잘생겼다, 이러고 뭐 손톱 쏘지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흉물이 되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예요? 으악! 여러분,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의 재성 때문에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어이 썩은 것들하고 나는 내 혼자 믿음 생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어진다. 그래서 불 이야기를 모닥불 잘 탈 때요 하나를 끄집어내 갖고 나 혼자 있으면 못 어떻게 돼요? 꺼져요. 여러분 은혜도 뭐 개인적인 영성으로 하나님과 만나지만 그게 교회와 연관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믿음 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믿음 생활은 우리 같이 성장해가는 겁니다. 나만 성장하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니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절대 그런 것에 듣지 마세요. 못해도 함께 가야 돼요. 부족해도 감싸주면서 가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차별이 있다 세상적인 사람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저같이 잘난 것도 필요 없어요. 자, 잘생긴 것도 인물도 필요 없고 배경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이게 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 그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오직 교회에서는 뭘 내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거기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서로가 우리 죄인끼리 50고 100고예요. 잘 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못 나봤자 얼마나 그냥 같이 손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가요. 이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힘이 나와요. 오늘 여기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 혼자 싸운다, 여호수아 혼자 싸운다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장군으로 세워서 군대를 모집해라. 장병들을 다 모아. 그리고는 싸우러 가라.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자. 이러면 나가는데 그때 모세께서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겠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예 하고는 가서 열심히 싸워.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열심히 지금 전략을 펴서 막 군대들하고 용감하게 싸우는데 모세가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11절에 모세가 아론과 홀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분명히 전쟁의 현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이 힘의 배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거는 기도를 총칭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면 이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팔이 아파서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또 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냥 싸운다는 것 외에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 모세의 그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건 아는데 뭘 했는지는 몰라. 아마 기도했겠지. 막연히는 알겠지. 그러나 그는 어떻게 지금 저하고 싸우는데 전심전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싸웠는데 이겼단 말이죠. 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용감하게 싸우고 막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배후에서 일을 잘 몰라요. 지금 모세가 뭐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볼 여력이 없어요. 그는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오직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후에서는 뭐예요? 지금 모세의 기도와 따라서 이 전쟁이 이기고 이걸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록해서 모세 여호수아의 귀에
알리라는 거예요. 외워 들리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대대로. 그리고 단을 쌓고는 여호와 니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능력,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다 총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열중시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면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 시험 들고 이게 아니다면 그거는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긴 것은 최선을 다하고 최선도 다 안 해. 그러고는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거는 게으른 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그는 싸워요. 위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맡긴다 이러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맡긴다 하니까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도 주여 이해는 안 되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성패가 결국 기도에 있는 걸 여호수아에게 알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영적인 걸 배격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유물론자들처럼 신은 없다 이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전략으로, 알고 있는 인맥으로, 갖고 있는 어떤 여력으로만 모든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게 설령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 성도라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결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는 일은 커서.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기도.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어요. 그죠? 짝대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는 세우시는 일꾼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고 딴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으로 은혜를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혹시 준 거 알아요? 뭐예요? 말씀? 좋아요. 뭔가 알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르겠다. 그죠?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그때 보통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낫게 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내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때로는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감동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어요. 그게 꼭 막 귀에 소리 들리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때는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마음의 소리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꿈속에서 좀 예지를 해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말씀에만 순종하면 살면 되는데
우리가 좀 상황에 잘 모르니까 때로는 힌트를 주신다. 그러니까 와, 나 오늘 계시를 받았다 성경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절대 아니라 때로는 지침이 필요해요. 자, 오늘 여기 베드로와요. 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가다가 미문에서 안전병이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날따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통과했는데 그날따라 그분들이 그 안전병이를 딱 쳐다봐. 그런데 안전병이는 오늘 뭔가 좀 줄령 같다 하고는 딱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음과 금은 와 오늘 한탕 완전 오늘 그 안전병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좋아요. 금, 와 은을 줄리나 금을 줄리나 그런데 없거니와 맞아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려니 와 돈이라도 좀 줄 것 같다. 이 딱 생각해.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팔을 잡고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소리야,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발목에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평소 때 못 느꼈던 그러고 보니까 뭔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분들의 눈은 확신에 차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어다 보는 거예요. 걸어져. 천천히 걸어져.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뛰기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성도는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힘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20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에요. 스텔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로서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인도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89세 정도 되던 해에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의사들은 이제 나이도 많고 8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또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불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시죠 하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알고 있었어요.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의사들은 뭐 준비하시오 또그 90살이 다 된 분인데 애도 터지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님,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내 나이가 많아서 상황이 더 이상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에게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대신 나를 보면 주사하러 오든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러 오든 나를 보면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스텔린 존슨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이 말씀 좀 해주세요. 간호사하고 의사가 완전 멘붕이 왔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 스텔린 존슨 선교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보거든 한 가지 말고 주사주러 오든 뭐 하든 간에 스텔린 존슨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희한하네 싶어서 곧 가실 때 됐으니까 상사람 부탁을 들어주자 이래갖고 그분들이 들으면 오면 부정적인 말은 안 하고 스텔리 존슨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자 하고는 주사 주고 또 오늘 밤 잘 주무셨어요. 스텔리 존슨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꾸 해보니까 재밌어. 그래도 스텔리 존슨은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스텔리 존슨 선교사가 중풍에서 회복되어 병상에서 일어나 퇴원을 했다. 모두가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동전만 열면 뚝 떨어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 툭 불면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막 하기만 하면 주술처럼 주문처럼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을 때 물이 솟아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을 향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쫓을 수가 있고 제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 이 이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이들도 알았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 힘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도 많도다. 예수 귀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경험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의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이 생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속상한 일이 생기고 바다 그러면 뭐예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잠을 자는데 막 때로는 막 악몽이 꾸죠. 그죠? 누가 꾸고 싶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잠깐 손을 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 잠자는 의식 속에도 생각 속에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그러고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면 내 생각 속에서 악몽을 꾸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기억도 사라지고 악한 배후에 영이 역사한다면 영도 사라지고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막 귀신한테 쫓기는 사람들 꿈꾼 적 있나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쫓겨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달달달달하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꿈에서 쫓기기만 해. 여러분 꿈에서도 어떤 때는 막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막 나가면요, 막 쫓기다가 다시는 쫓아낸다니까. 예수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 영화에 보면 엑소시스트 영화 같은 거 귀신 나오는 영화 쫓는 거 보면 십자가 대놓고 주여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약간 효과가 있어. 어떤 때는 더 센 녀석을 만나면 효과가 없어가고 도로 막 신부가 죽고 막 이러는 거 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가까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아, 목사님 예수 이름을 해도 안 되던데요. 저희도 그게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안 움직이셨는데. 그런데 예수 이름은 확실히 권세가 있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전에 한 20-30년 전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과 영적인 은사에 제가 엄청나게 가슴에 불이 탈 때 그쪽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막 자료 찾아다가 또 어디에 있다 하면 제가 직접 가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어제처럼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어린이들 캠프를 가는데 태풍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소리대 항상 해가지고 태풍 때문에 주에 이거 캠프를 도중에 포기하고 와야 되는 하고 소통해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남자인데 장등이라 근육도 좋고요. 라프라하고 힘도 세고 막. 그래서 이분이 비를 쫙 태풍이 오니까 비를 막 맞고 왔더라고요. 와서는 이제 그분들에게 누가 저보고 누가 왔대요. 그래서 가서 또 돈을 좀 드려야 되나 하고 이제 호주머니에 돈 있는가 찾아가지고 돈을 좀 드리려고 또 갔더만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결정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무당입니다. 박수무당. 저는 때로는 이것들이 다니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아이가 지금 2개가 있는데, 남자아이 2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운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하지만 또 뭐랄까 술도 먹고 이래가 마누라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래서 내 아이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이에게 귀신이 내려갑니다. 많은 일이 살아도 우리 자식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몇몇 교회를 갔더만 어떤 교회는 문이 닫혔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귀신 쫓는다 안 해요 하고 안 보내. 이래서 지금 오늘 여기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알겠습니까? 밑으로 갑시다.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좀 더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이 긍정은 이게 이제 영화처럼 이게 막 나옵니다. 눈이 빨개지고 있잖아요. 눈에 힘이 들어가고 막 저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렇게 험악한 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귀신을 잘 쫓는데 요즘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김기동 목사라고 귀신 쫓는. 그래가 지금 간음 때문에 그 가짜예요. 이상한 애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막 배워가지고 그 애들은 귀신을 쫓을 때 귀신한테 욕을 많이 하래. 쌍시여서는 가장 기본이고 막 욕을 많이 하면 이 귀신이 듣다가 열을 받아갖고 붙어있던 데서 화가 나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막 쫓아내거든. 그랬더만 별 희한한 걸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놈이 그거 들어가 보니 저거 조카가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감기가 들었는데 방에 열어놓고는 감기 쫓아준다고 야이씨씨씨 너무 삼천살려도 삼천살 걔 희한한 짓던가 해서 야 이놈아 그게 아니다 이러와라. 근데 걔가 또 이제 제가 청년들 보고 쫙 전화를 하라 해갖고 야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좀 모여라 이랬더만 달려왔는데 귀신 쫓는다 하니까 걔가 신이 나가지고 걔가 발신도 엄청나게 세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그래서 네가 해볼래 이랬더만 지가 하고 이러는데 둘이서 힘자랑을 하는데 와 완전히 있잖아요. 서로 제압하려고 힘으로. 근데 얘가 딸리는 거야 점점. 이래가지고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일하다가 큰일 나가지고 제가 이제 저같이 인간한 사람이 눈을 살 가리면서 야 나를 쳐다봐라. 예수 이름으로 눈에 힘 빼, 팔에 힘 빼다 이러면요 그거다 끊어져. 저는 힘 상대도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힘 빼 이러면 이리 저다가 눈을 쫙 째려보다가 야 내 쳐다봐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막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눈에 힘 빼.
우리 이제 집사람이 그때 임신 7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 힘들 때잖아. 그래서 또 지원하러 내려와서 근데 옆에서 가면 할머니 재밌거든. 막 힘쓰다 예수 이름으로 힘 빼. 재밌으니까 내가 할까 해서 아니 이 집 사람은 다리도 절잖아. 불편해. 끄다가 임산부야. 이거 밀어보면 그냥 저가 큰일 나.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힘 빼 이러면요 그냥 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악한 영이 공작을 못해요. 공작. 아무리 막 눈에 막 귀하고 이제 영화 보면 막 그런 게 이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딱 그런 거 보면 때로는 겁날 때가 있잖아요. 주여 주의 보혈로 저를 치료해주세요. 막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에 넘어가면 되죠. 사탄의 영은 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쫓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난다. 누가 우리가 뭐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이 나고 사람들이 막 그를 막 존경하고 와 신령한 사람 이러니까 왜 우리 개인의 영성으로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으로 폼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왜 많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왜 잘못 가느냐? 자기들의 영성으로 뭐 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있죠.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그런데 영성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성으로 사탄을 못 이겨요. 귀신을 못 이겨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긴다. 네. 여러분 모두가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적으니까 천만에요. 믿음이 적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많이 나타나요. 맹구하세요. 어릴수록 더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활을 하다가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냥 주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름 권세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라 해봐요. 해보셔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왜 이거는 주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는 키가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할 때마다 행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이번에 태풍 올라올 때 태풍을 예수 이름으로 돌려버릴까 하고 딱 한자 마음을 먹었는데 돌리면 또 중국에 가면 중국이 쑥밭 대밭 될 것 같고 일본에 가면 일본이 쑥밭에서 그냥 놔두자. 어떤 때는요 자연적인 재해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 생길 때마다 하면 된다.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전에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을 때 그 SFC 우리는 SFC라는 학생운동회가 있으니까는 저 무주 쪽에 그게 덕유산이니까 그것을 이제 캠프를 해요. 전국에 SFC 운동회 그러면 몇천 명씩 모이거든요. 7,000명, 8,000명. 그때 이제 쫙 모여서 이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지금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쪽에도 비 같은 것도 보여. 큰일 났어.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여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비가 오지 말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래서 왔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집회 중인데 이 집회 기간에만 비를 좀 피해가게 하시고 구름을 지나가고 옆에만 내고 해주세요 하고 제가 속으로요 애타는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비는 멈춰라 비는 여기만 보호하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게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날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비가 쏟아져. 저는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요. 딴 분들이야 뭐 혼자 생각하든 말든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영적 전쟁에서 오늘 개인적이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모세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기도하면 이기고. 자 이때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팔을 내리면서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럴 줄은 몰라서 가져서 올라갔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기고 내리면 치고 이기고 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큰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는 팔을 들게 하고 이분들이 두 분이서 서가지고 팔을 이렇게 끼고 있어. 이러니까 팔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이분들이 잡아주니까 팔이 안 아파요. 여러분
공동체의 승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그래서 성경에는 삼겹줄은, 그죠? 삼겹줄, 세겹줄은 하나보다도 단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혼자 있으면 춥지만 둘이 있으면 보통 강의하면 좀 따뜻하잖아요. 삼겹줄.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함께 해요. 함께. 연합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여기 모세 혼자 기도해가지고 와 이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 기관에서 회장이든 뭐든 이럴 때 같이 함께하는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고 있고,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일 때 그곳에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이번에는 하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의 약점이 뭐예요? 왜 하고 나면 우리나라 대통령 극한 직업이잖아요. 하고 나면 감옥에 가죠? 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도 꼭 뭐죠? 어때? 그죠? 밑에 근본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해놓고 나가야 된대. 내가 뭔가를 어쩌고 이루고 나가야 된대. 이런 것들이 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내가 이번에 하니까 더 잘해야지, 그 마음은 가지되 연합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내가 설령 앞장서더라도 함께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외톨이가 돼갖고 시험 들어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합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있고 아론과 있고 훌이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죠? 훌은 아마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학자들이 미리암이 누나가 있잖아요. 미리암의 남편일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형과 매형이 옆에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영적 지도력을 참 중요시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아론과 훌을 옆에서 돕게 했는데, 모세가 팔 아프다고 자꾸 내리니까 지잖아. 야 모세 나와봐, 내가 할게. 나도 하나님에게 계시를 바라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나도 모세 아론을 통하여 역사가 하나님을 하시니까 이제 니 쉬어, 내가 할게. 또 잘 앉아가고 자 내가 지팡이 들고 이랬더라면 거 실패했어요. 그 싸움은 졌어요. 아론과 훌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매형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잘 수종해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도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지도자가 이러니까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야기하겠어? 그래서 누나하고 형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나왔어.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 왜 네가 그랬냐? 네가 본을 보여야지. 왜 그랬냐고 책망을 했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 명을 불렀어요.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모세 나와라. 그러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언도 주고 내가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이러지만 모세와 그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모세에게 책망을 했느냐 하고는 미리암을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시자고 미리암은 민중병이신데 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7일 정도 있다가 회복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서로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는, 교회가 잘 이루어지기는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같이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오버되지 않고 서로가 넘어가지 않는 선상에서 협력을 하려면 그래.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지난 애가 똑같지 않냐, 지도 인간이고 나도 또 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영적인 힘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영적인 질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래요. 순복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이 와요. 올 안에는 모시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육 전도사님을 뭐 결혼을 하면 부인도 있을 거고 안 하면 혼자 있을 건데 많으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되게 늦게 하시는 분 같으면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김전도사 이래봐. 이러면 호중시 큰일 나. 친구도 내가 형이잖아. 또 사모님 내가 언니잖아. 김전도사 이래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분들은 앞으로 훈련받아서 목회자가 될 분들이지만 존중해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부를 때도 김전도사가 아니라 김전도사님, 박전도사님, 사모님. 여러분 자녀들 유치원 선생님도 어릴 때가 김선생 이래가 우리 아들 이래 안 하시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최소한 그러는데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혹은 주의 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일이 되면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자,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대할 때는 이런 존경으로 돼요. 존중하고. 성도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디모데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는 젊어요. 어디 목회자단 말이에요. 젊은 목회자니까 늙은이를 부짓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존중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나는 주의 종인데 이래갖고 어느 날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몰래 어느 날 목사 없으되고 나면 목소리가 달라요. 그때까지는 목사님 이랬더니 이제는 목사님. 와, 이거야 우리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가슴이 떨려가지고 피해.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욕하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기고 주사고 기도해 주세요. 자, 서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왜 꾸짖거나 자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공경하고 잘 자매에게 하듯 하고 사랑을 얻게 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가 아름다운 소통과 질서 가운데서 연합해서 일을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들었을 때 승리의 비결이 모세만의 힘이 아니라니까 아론과 훌이 이름 없이 그분을 붙들어요. 그분이 팔이 안 아프도록 붙들어요. 그러고 이분들은 내세우지도 않아서 표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서로가 도와요. 그러면서도 편하지 않아요. 정말 이럴 때는 오른손에 있는 게 왼손이 모르듯이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나타내야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승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질서가 이루어짐과 함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협력하고 서로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그 일에 힘을 모아서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승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는 후대 공동체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여러분만 간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영적 자녀들에게 때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오염된 복음이에요. 나만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약한 것들은 좀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이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원칙적으로 안 가르치냐? 아니요. 가르쳐요. 철저하게 사랑으로 훈계로 가르치면서 뭐예요? 감싸주면서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 알지 못했는 곳에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영종도라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하늘기쁨교회라는 교회를 공동체를 통하여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오늘 여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졌던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각자가 자기에게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같이 힘을 써서 같이 곁들여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영종도에 10%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가실 겁니다. 그 일에 여호수아와 같은 주님의 장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소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한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같이 아버지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